토론토 말씀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낙스 신학교에서 교수하시고 그다음에 코스타 강사를 하시는 저하고는 한 10여 년 지기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여러분 참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글쎄 죄송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참 잘한 게 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정말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교회를 다닌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없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부족한 존재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야,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봅시다. 여기 많으시네. 어쩐지 제가 좀 친근감이 있어요. 우리 말 안 해도 참 은혜로 산 분들은 친근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주 친근감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도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저보고 와서 묻는 거예요. 어디 가서 조용히 좀 기도할 데 없냐고. 내가 설교하기 전에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 뒤에 가갖고 한 10분간 계시다가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익숙하니까 너무 조용하면 불안해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뭔가 아주 잘 갖춰지지 않은 데서 약간은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좋고요. 또 우리 성가대하고 찬양팀 제가 이렇게 느낌이 참 좋아요. 언젠가부터 교회가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교회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는요, 행사에 집중할 때, 그리고 보여주기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영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찬양팀이나 성가대 여러분 하시는 걸 보면 자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로. 그래서 참 좋아요.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좀 가난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이.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속상하시니까 저희는 아들만 넷인데 이렇게 확 돌아앉으시면서 야, 내가 돈벼락이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 돈벼락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돈이 확 떨어져서 그거 맞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국민학교 5학년인 제가 엄마 그거를 내가 해주겠어,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는 순간 제 안에 꿈이 하나 콱 그냥 몰려들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사시는 방을 제가 현찰로 다 도배를 해드려야겠다. 바닥도 다 돈으로 하고 벽도 다 돈으로 하고 천정도 돈으로 해서 그냥 어머님이 좌를 봐도 돈이고 우를 봐도 돈이고 천장을 봐도 돈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방석 있죠, 방석. 제가 그거를 제가 바느질 잘 못해요. 그러나 직접 내 손으로 꼬매서 그 안에 돈을 집어넣고, 그리고 제가 어머님한테 선물을 하려고 했어요. 엄마, 평생 여기 앉아? 이게 바로 돈방석이야.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강했는지, 제가 혹시 왜 그런 캐시를 이런 데 붙이고 그렇게 하냐라고 누가 신고해서, 제가 만약에,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냥. 세상은 그렇지 않겠지만, 잡혀가면 나와서 또 하고, 또 잡혀가면 나와서 또 해서, 이거를 세상에서 나를 막을 사람은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집이 어려우니까 제가 금호동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산동네 무허가 촌이니까 다 헐려서 어디로 갔냐면 저 또 고덕동이라는 데로, 그 시형 아파트, 그 이제 뭐 이렇게 헐린 사람들 갈 수 있게끔 한 데로 제가 이사를 갔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길거리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줘요. 이렇게 오라는 거야. 근데 저도 사실은 주일학교 때도 나가본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때는 제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교회 부정선수로 몇 번 교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를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데, 그 전도지 주는 분이 저보다 좀 누님뻘인데 이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 가려고 그날 나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평소에 그 교회 나간 것도 아니고 못 가겠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속으로 내가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안 갈 수 없나고 다시 나와봤는데 비는 여전히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민했다가는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 그냥 달렸어요. 제가 간 교회가요, 밭을 2개 지나 산을 하나 지나야 돼. 그때 당시 고덕동은 지금은 이렇게 잘 해놨지만 그때는 다 밭과 조그만 산이었어요. 갔는데 제가 오니까 저한테 그래도 전도지를 줬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이렇게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에서 학생의 예배를 드릴 때예요. 야, 온다 뭐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뭐 온몸이 다 젖었으니까 마룻바닥에 그냥 물기가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한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 뭐 중간에 하나 힌트가 있긴 있어요. 크게 될 사람은 처음부터 다르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가.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이든 타이든 이 발걸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요, 제가 2번 정도 멈췄던 것 같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 뭐 따라 하진 마십시오. 근데 제가 가출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돈 1,000원 들고 나가서, 지금 말로 1,000원 들고 나가서 1년 후에 예비고사 볼 때까지 가출을 했어요.
왜 했는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때 한번 발걸음이 멈췄고,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힘들다는 것이 다 이렇게 복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 기도를 지금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교회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사명이 큰 사람은 그만큼 시험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 주일날 강단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제 아내도 알죠, 왜 힘들어 하는지. 기도를 해요.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제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하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안수해, 안수. 그랬더니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종, 이 무능한 종, 약한 종,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힘을 내서 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받으니까 그래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안수기도 받고 단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엄마한테 막 불평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러니까 엄마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사람들이 무서워. 나를 보고 수근수근 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뭐였냐면 어머님의 사는 방을 돈으로 도배한다는 이게 얼마나 강했는지 그거는 세상에 나를 꺾을 사람이 없다. 난 죽어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가서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은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을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인상을 안 쓰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불만. 넌 왜 교회 다닌대로 애가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냐? 3천만의 고민을 너 혼자 하냐, 이 새끼야? 그리고 저희 형님은 막 뜯으러 패려고 그래요. 근데 전 괴로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은혜 받으면 기쁜 분이 있어요. 그때 어떤 분은 은혜 받으면 괴로운 분이 있어요. 그게 왜 괴로우냐면 자기 안에 있는 악과 싸우는 거라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손 들으세요. 나도 은혜 받은 뒤로 괴롭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많이 들지만 또 들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이렇게 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쳐가면서 하는데 기도는 그냥 간단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날 그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날 이거예요.
근데 이게요, 1시간 내지 2시간 계속 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빨간 게 피가 멍이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도 막 계속 때리면 손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럼 속으로, 에이, 터졌구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회 그 본당에 의자가 있는 데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혼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 앞으로 제가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도 있고 강대상 앞에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가고 싶어. 나오는데 여기 딱 걸렸어요. 그때만 해도 어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여기는 목사님들만 계신다니까 여기 성역에는 내가 못 올라올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룻바닥에서 기도할 때는 마룻바닥을 쳤는데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는 강대상을 때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1년 이상을 강대상을 때려가면서 기도하면은 다시 막 손이 터집니다. 근데 기도 내용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요. 지금 생각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었어요. 사실은 죽을까 말까. 분명한 거는요. 제가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가 그렇게 복잡했는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외기를 탈 때는요, 사람이 약해집니다. 영어로 vulnerable해집니다. 그럴 때 손가락만한 힘으로 밀어도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너 글로 가면 죽어 하고 저를 잡고 끌어주셨던 것 같아. 그게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에 비전이 들어왔어요. 어떤 비전이 들어오냐면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삶과 죽음의 기로 있는 사람을 붙들어서 이쪽으로 밀면 죽음이고 이쪽으로 끌으면 생명의 길인데 그때는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게 어떤 영적인 사건인지 잘 모르지만 그때 붙들고 너 그쪽으로 하면 죽어 하고 끌어주는 리더가 되자. 그런 꿈을 가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저희가 가난하고 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 가서 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근데 하루는 계속 때려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소리가 달라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1년 이상을 죽어라고 한쪽만 때려갖고 그때 강대상은 이게 다 베니어판으로 한 거고 한쪽이 이게 깨진 거야. 제가 강대상을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번쩍 정신이 나서 이게 약간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막 때리니까 이게 그래도 딱 붙어요. 여러분 막 기도하다 말고 자기가 깨트린 강대상 맞추는 기분 아세요?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강대상 비싸잖아요. 예배를 앉아 있으면 은혜가 안 돼. 나 강대상 보는데 나는 보여. 근데 사람들 저거 들키면 어떡하나.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지만 다시 그 교회로 돌아왔어요. 언제 돌아왔냐면 건축하고 강대상 받고 떼더라 그래요. 가야지. 왔는데 사실 그때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갔을 때인데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간 거죠, 사실은. 근데 왔는데 목사님이 야, 너 우리 교회 출신 전도사니까 너 간증해라. 뭐 설교해라 그러는데 전도사에게 뭐 설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날을 내가 이걸 고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 그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 강대상 제가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고 기도하던 자리에. 근데 저도 그렇게 또 많이 울려고도 안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던 걸 본 분들이 먼저 우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 다니면서 스타가 됐어요. 제가 교회를 갔더니 제가 소문이 났어요. 비 쫄딱 맞고 우리 교회 오네. 여러분 혹시 밝은 교회 오는 날부터 스타 된 분 계세요? 나는 그 비 맞고도 약속 지키네. 그런데 그 아이가 은혜를 받더니 밤에 와서 혼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걸 교인들이 알아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비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나같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여쭤보겠어요. 머리는 좀 있는데 고민이 많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나요? 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근데 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학생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기로 했어요. 한번 여쭤보겠어요, 다시. 공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잘하기로 하면 잘해지나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이제 리더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머리가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좋은 줄 아는 거야. 나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의 특징이요. 제 머리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머리가 안 좋으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좋은 걸 깨달았죠? 자, 이 부분에 와서 동의하는 분 손 들으세요. 몇 분 계시네. 가깝다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게 성적도 안 올라가고 힘만 들으니까 제가 그때도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인데, 제가 그날 엄청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제 신학을 많이 바꿨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돌인데 이걸 어떡하나 고민해서 앞에다가 써붙였어요. 학생들 그거 객기 부리잖아요. 돌에 새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돌은 또 한 번 새기면은 안 지워지잖아. 그걸 믿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제가 혼자 기도하는데 이런 강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그러면은 머리를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제 손에 안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머리가 만들 때 뭔가 이상합니다. 노폐물이 들어간 것 같고, 하나님 이 머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끼로 뽀개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흐르는 강물에 깨끗이 빨아서 새로 붙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1년 이상 했어요. 어떤 땐 식사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보면 나 혼자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하는 거야. 하나님, 이 머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져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끼로 뽀개시고 하나님 나라의 흐르는 강물에 빨아 새로 붙여 주시옵소서.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네 머리를 수술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그 기도 응답 받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 딱 받고 나니까 그런 거 있죠. 일어나서 걸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가벼워졌는지. 그래서 제가 걸었어요. 야, 근데 머리가 시원하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혼자 미쳤어요. 하나님, 아멘! 아멘! 내 머리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봐서 미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도 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좋게 하셨을까? 이 궁금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거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말로 해서 하나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시험 볼 때마다 반에서 20등씩 올라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막 그러면서 혼자 다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20등씩 몇 번 올라가야 10등 안에 드는지는 밝힐 수 없어요. 그것도 자존심까지 그러니까 뭐. 근데 그냥 시험 볼 때마다 20등씩 올라가 이제 기도하고 시험을 봤어요. 진짜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몇 등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예? 몇 등? 60등? 아니 20등씩 올라가게 기도를 했다니까. 근데요 19등이 올라갔어요. 그 뭐 기왕 내친 김에 박수도 쳐요. 여러분 이게 안 올라봐서 모르는구나. 이거 여러분 19등 올라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멘 기도하는데도 속으로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하나를 뺐나. 하나님 뭘 하나를 뺐나. 그냥 20등 하면 좋잖아. 간증하기도 좋고. 뭘 뺐네. 그냥 서운하면서 아멘. 근데 왜 19등이야. 난 20등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또 나에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꾸 기도하면은 마음에 확신이 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야, 그 하나는 내가 쥐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응답이 얼마나 크냐면 제가 여러분 밝은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게 19고 제가 다한 19를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결국 은혜는 그 하나를 지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 이번에 풀어주세요.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게요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게 가난이 되게 오래 갑니다. 저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그때만 해도 이 괜히 못 사는 사람들 땅 파갖고 그 돈 주는 거 제가 거기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됐어요. 저는 뭐 다른 얘기 다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뭐 저하고 비슷하게 가난한 분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사실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등록금 빨리 완납해라. 그러면 성적표 보내준다. 그런 것만 받아. 그러니까 남들은 성적 뭐 받았냐고 알 때 난 몰라요. 근데 결국은 저는 아르바이트 2개, 3개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3학년 때 제가 결국은 등록을 못했어요. 근데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가서 공부하는 애들 격려해야 되겠다. 완전 객기죠. 또 학교는 갔어. 그래서 악수해. 야, 니들 공부 열심히 해. 너희들. 그러면서 다 격려하고 다녔어, 제가. 근데 그날도 다 악수하고 너희들 열심히 해라. 네모까지 해야 돼. 뭐 이래가면서 다니는데 앞에서 그 격리들이 등록금 내면 이렇게 받잖아요. 당신 했습니다고 영수증 주잖아. 근데 그 뒤에는 그 격리부 부장관 한 분이 앉아 계신데
그래서 어떤 용기를 주시냐면 그 부장한테 가서 등록금을 꿔라 이런 확신을 주세요. 용기를. 그래서 이제 들어갔고 인사를 딱 했어요. 제가 신학과 3학년 허천입니다. 그랬더니 왜? 제가 등록을 못 했는데 등록금 좀 꿔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학교 근무 20년 동안 나한테 와서 등록금 꾸는 사람, 교직원한테 와서 등록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 봤대. 그래서 얼마면 되냐? 그때 40만 원 할 때예요. 한 20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20만 원을 써주더라고. 그냥 20만 원 자기 이름. 그래가지고 등록원에 가서 받은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받아다가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제가 서울신학 다닐 때 4학년 때도 역시 등록을 또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과대표를 했는데 등록을 못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못했는데. 근데 중간고사 끝나기 전에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중간고사도 지나갔는데 우리 그 지도교수님이 불러요. 허군, 왜 등록 안 해? 참, 이거 답답한 노릇이지. 예,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좋은 거 하나 왔는데 그럼 그거 내가 해줄게. 보니까 장학금이에요, 장학금. 근데 그 장학금 명칭이 좋진 않아. 극빈 장학금이야. 근데 제가 극빈 장학금을 받고 등록해서 마쳤어요. 근데 서울신학대학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몇십 년 후죠. 야, 그날 부흥회 하는데 광고가 나오더라고.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명칭이 좋게 바뀌었어요. 무슨 뭐 어떤 격려 장학금인가 뭐로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그날 얘기했어요. 저 장학금의 오리지널 명칭이 극빈 장학금이다. 그래, 웃지. 첫해 수혜자가 나다. 첫째 수혜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부흥회를 인도한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 장학금 받아라. 제가 사실 그 대학원 때도 어려운 얘기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만. 졸업할 때도 전 6년 뭐 이렇게 다닐 때 다 장학금으로만 다녀야 되는데 마지막 학기는 또 장학금 안 줘. 등록 못 했어요. 한 40여만 원 못 낸 거죠. 그러니까 졸업도 못 하려니까 마음이 심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제가 스케이트장에 스케이트 타러 갔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스케이트장 입장료 뭐 700원인가 써놓고 초보자는 개인 지도해 준다고 그래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을 불렀어요. 여기 개인 지도하는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없대. 찾고 있대. 그래서 내가 선수인데 나를 쓰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타는지 그래서 그 하나 남는 거 달라 딱 제가 탔더니 당장 그날 이렇게 스케이트장 개인 강사로 취직이 됐어요. 근데 그 면담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물어봐. 얘 얼마니? 나 아직 개업도 안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잘 타게 해주는데 10,000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른 맡겨. 그날 4명 받았어요. 근데 제가 또 열심히 가르치니까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갔고 피아노 학원에서 뭐 15명, 미술학원 막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종업원을 또 둘을 썼습니다.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은 걷다가 좀 민다 싶으면 나한테 보내.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날 한 달 만에요.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을 더 벌었는데 제가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제가 한 달 만에 약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여기 부장가. 그런데 주인이 나한테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허 선생 이 스케이트장 중에서 돈 번 사람 허 선생밖에 없대. 그러면서 우리는 겨우 본전했는데 전기세 좀 내달래. 그래서 얼마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100만 원이겠지. 그때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우리 다 막걸리 값 좀 하고 5만 원 줬어요. 종업원들 돈 줘야 되잖아. 제가 필요한 거는 등록금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 돈 내고 등록하고 군목으로 간 거예요. 군목으로. 근데 군대 갔더니요.
놀라운 것이 스케이트 대회를 하는 거야. 예. 이거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군목은 특별장교라 이 회의 같은 데 잘 안 나오는데 목사님 내일 스케이트 갖고 나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전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포병이라 보병들은 걷고 포병은 3보 이상 승차라 뭐 체육대회 하면 우승을 해본 적도 없고 스케이트 대회 뭐 한 적도 없는데 내일 스케이트 신고 나와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100m 누가 막 나가다가 3000m 장거리는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건의한 거야. 야, 그럼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넣어라 그랬대. 그래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3000m. 그래? 그러면 내가 신고 나가지. 아무도 몰라. 사실은 나도 스케이트 탄다 소리도 안 했고. 근데 이제 그날 작전을 썼어요. 요즘 여러분 매트 스타트 이승훈 선수처럼 제가 이렇게 중간쯤 달리다가 마지막에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스케이트 대회 처음에 나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갖고 땡 하는 순간에 너무 빨리 나가갖고 내가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13바퀴인가 도는 거예요, 그게. 10바퀴인가 도는 건데 혼자 생각에 너희들이 언젠가 치고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13바퀴면은요, 11바퀴째 돌면서 뒤돌아보니까 점점 쳐져. 그럼 얘들이 나보다 못하나? 그때 나중에 들었는데 다 걱정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이제 군목이니까. 아니 왜 목사님 앞에 가다 그래서 다 사단장이니 뭐니 다 저거 조금 있으면 뒤로 쳐질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 때 스포트를 내서 전 선수를 한 바퀴를 따르고 마지막 한 20m는 뒤로 돌아서 이렇게 흔들면서 들어갔어요. 근데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 군대는 이 구라가 세거든. 목사님은 얼음판에서 날아다닌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근데요, 이게요,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 군대 아시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군대가 그거 아니야. 예? 근데 제가 한 교회 건축하고 4교회를 수리하고 나왔어. 3년 동안. 그게 어떻게 그러냐면, 저는 스케이트 대회 1등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 부대 다 가면은, 아이, 목사님, 제가 부탁하는 건 다 들어줘. 제가요, 어려웠을 때를 그렇게 쓰실 걸 누가 알았어. 저는 인생을 살면서 뭘 깨닫고 사냐면, 어려운 거 전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그땐 몰랐어요. 우리 여러분은 어려운 거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제가 사실, 유학 가서 한 얘기는 많이 빼는데 2가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오늘 청소년들 좀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들 때문에 좀 그래요. 유학 가서 이제 제가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낙스 칼리지는 토론토 대학 안에 있어요. 토론토 대학 안에 있고 학위하는 게 평균 5년 반에서 7년 걸립니다. 근데 저는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4년 만에 끝내기로 계획을 짰어요. 사실 여러분 공부 여기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난번 여기 보스턴에서 만난 하버드에서 메디컬 공부하던 자매도 만났고 또 여기 로이어 공부한 형제도 만나고 그랬지만 외국에서 5년 반 내지 7년 걸리는 박사과정을 4년 만에 끝내기로 계획을 짜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쨌든 짰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공부를 마치려면 해서는 안 될 일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도망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누구 만나면 대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벽을 보고 앉아서 했고 그때 혹시 이렇게 밥을 먹으면 밥 먹고 누가 가고 같이 앉으면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른 혼자 먹고 가는 거였는데 진짜였어요. 그때 밥 먹고 한 10분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기해 보였어요. 교만하게 들리죠? 야,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10분이나 얘기를 하나. 어떻게 저럴 수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1년에 약속하고 만난 사람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5명이 안 됐어요. 한 번은 청년이
저보고 목사님 저 상담할 일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3월에 온 아이를 수척관에서 9월 달로 날짜를 줬더니 지금 목사님 뭐 하세요 이게? 야, 나 1시간 너 빼려면 6개월 노력해서 1시간 빼는 거야.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랬더니 와, 그리고 갔어요. 수첩 봤더니 9월이야. 그래서 불렀어. 야, 너 나하고 너 뭐 상담하자고 그랬잖아 했더니 다 해결됐어요. 또 그러더라고. 예. 그런데 사람 안 만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아프기로 했어요. 혹시 여러분 안 아프기로 하면 안 아파요? 근데 한 2년 정도 했는데 온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약간 과로겠죠? 열이 막 40도가 넘는데 제가 그때 열을 내리는 약도 토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모든 걸 다 토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바보죠. 공부한다고 도서관 간 거예요. 한 글자도 안 보여. 그냥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책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오면서 문을 열으면서 여보 나 아파 그런 것까지만 기억나. 근데 눈을 떠보니까 이리 등치 큰 친구들이 서갖고 나보고 이제 앰뷸런스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내가 이 병원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 공부 스케줄에 착오가 생기니까 내가 그 사람들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너 이러면 안 돼, 가야 된다. No, it's okay. 내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은 너희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가라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힘들어.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나 기도 좀 해줘. 죽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또 들려요. 아파도. 이 부족한 종, 이 불쌍한 종. 그런데 여기서만 제가 조금 거짓말을 보탤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이 수박만한 눈물을 떨어뜨려요. 근데 이게 막 얼굴에 떨어지는데 툭툭툭툭 떨어져. 야, 근데요, 이 여성이 흘리는 뜨거운 눈물을 얼굴에 마저 봐야 돼.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도 이게 열이 안 떠나요. 그래서 다시 두 아들을 불렀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심플한 코리안으로 다시 기도해. 너희들 아빠 머리에 기도해라. 우리 아들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얘들의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기도해 줄 때 흐르는 눈물을 얼굴에 마저 봐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열이 나간 거예요. 열이 진짜 일어설 만큼 있는데 그때 제가 회복해서 책 보는 것까지 후유증이 한 3주 걸렸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4년 3주 걸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페이퍼를 낼 때 도박하듯이 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지만 마쳤어요. 토론토 대학의 신학대학의 박사학위 그 해는 유일하게 저 혼자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안수기도 했을 때 제가 끝나자마자 와이프 보고 그랬어요. 여보, 혹시 내가 죽으면 당신만이라도 나를 순교자로 쳐줘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죽는 소리 하냐고 막 더 눈물을 흘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와중에도 당신은 내가 왜 이러는지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를 좀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를 헤맬 때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리더가 돼야 되겠다고 하고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을 붙잡아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까지 한 거지, 내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거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잘났다는 소리 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책 읽고 세계를 이해하는 리더가 돼서 우리 청소년들, 힘든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하려고 이런 거 알잖아.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으면 누가 내 마음을 아냐. 그러니까 당신만이라도 나를 순교자로 쳐줘라.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파워가 되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크지 않습니다. 개척해서 15년째 오고 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공사하고 오느라고, 이번에 저희가 어제 잠깐 식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이 한 70명, 중고등부 청년 합해서 한 70명, 한 160명이 예배를 드려요. 이런 강당에서. 근데 그 교회가 300만 불짜리, 30억짜리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도 없으니까 저에게는 이 전공이 하나 생겼어요. 이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돈은 없어도 할 일은 다 한다. 이 전공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루 플로어 다 깔았습니다. 허리 끊어지도록 아파요. 저기 올라가서 이거 칠하는 거 제가 사진 갖고 왔어요. 혹시 증거를 원하는 분들 보여주세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늘 경멸하듯이 말했어요. 당신 손은 여자 손이다. 그 펜대만 가지고 하고 내 손을 봐라. 그러면서 맨날 저를 하다, 이번에 제가 플로어 깐 뒤로 완전히 존경심을 회복했습니다. 이상해. 부인들은 남자가 막 고생해야 좋아하는 것 같아. 예. 뭐 펜대 들고 아무리 벌어봐야 은근히 경멸하는데, 땀 흘리고 막 묻히고 그냥 위험한 데 가서 했더니 제가요 지금 완전히 존경심을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저기 입구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을 써놨습니다. 그 환영서하고 이쪽에 하나 성경 썼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여지껏 어려운 때를 버텼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뜻이 있어도 부르셨으면 이 나머지는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데 그게요, 놀랍게도 파워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그 뒤로 굉장한 신앙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후천적으로라도 그 사람을 바꿔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기도가 생겼어요. 머리 바꿔달라는 기도래요. 여러분, 제가 머리 새롭게 바꾸는 거 안수 기도합니다. 그 은사가 있어요. 예, 믿으시면 좀 아멘 해주시고. 예.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해줘요. 계속 오라고 그래서 기도해줘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 왔다가 한국 오는데 어쩌다가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저를 얼마나 반가운지 내 손 잡고 막 끌고 가더니 지하철 기둥 뒤로 가더니 또 앉더니 머리 좋아지는 기도 좀 한 번 더 펴. 나 또 지하철을 가다 말고 한네. 예? 근데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안 좋은 것도 느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말고 말해줍니다. 야, 너 머리가 왜 그러냐, 이거. 이게 지금 한 번 갖고 안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알아요, 막 그냥 다리를 막 붙들어요. 야, 너는 몇 번 봐도 이게 지금 한두 번 갖고 될 머리가 아니야, 이게. 그런데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전 믿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이 계시고 원하시잖아요. 약한 거 건강 만드시고요, 미련한 거 지혜롭게 하시고, 머리 안 좋은 거 바꾸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생긴 설교 제목이 하나 있어요. 후천적으로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숙명론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별거 아닌 사람도 크게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 그걸 믿어요. 전 그걸 전적으로 믿어요. 오늘도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른들보다는 청소년들 기도해 주는 걸 더 좋아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연세가 많이 들어서 받으면 리더가 되는 것도요, 5년, 10년, 길면 20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야.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리더 될 시간이 별로 없어.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조금만 바꿔주시면 좀 되긴 합니다만. 제가 리더, 여기 책도 쓰고 리더 수업 썼지만, 제가 깨닫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리더도 많은 시행착오 하면서 크는 거예요. 날 때부터 너는 born to be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 트레이닝 해야 돼. 그리고 잘못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경험인데 그 경험 안에는 긍정적인 경험도 있지만 네거티브한 경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가 돼야 돼. 그럴 때 폭이 넓고 수용할 만한 리더가 돼요. 그렇다면 청소년기나 청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모든 걸 체험하고 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서툰 리더들은 하나만 알아요. 딱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치매 방지 기도해줘요. 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리더가 되라고 기도해줘요. 머리 바꿔달라고.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네. 우리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희가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머리를 하나님 일할 만한 인물로 새롭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끼로 뽀개시고 하나님 나라에 흐르는 강물에 빨아 새로 붙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우리의 손을 얹고 머리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 맑게 하시고 더러운 거 깨끗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후천적으로라도 운명을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를 새롭게 바꿔 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시고 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생각, 이 치매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머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잘 자라, 교회에서 많은 체험하여 머리가 지혜로워 영적인 머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며 하나님 사람들을 인도할 만한 리더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잠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간 줄 알지만 5분 안에 끝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30 이하 공부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자녀들 좀 이렇게 다 나오고요. 저희가 하나 연습하려고 그래요. 이 부모 세대가 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지금 다 학생들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 머리 좋아지는 기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머리 좋아지는 기도할 때 진짜 집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무조건 똑똑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나오세요, 다.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네. 앞으로. 어제 우리 약속했었죠.